샬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사오니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이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기르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친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한다라고 했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는 비록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어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신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동역자들을 보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힘쓰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신경을 썼지만 오히려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는 등의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친자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심정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아픔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모함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당시에는 사도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교회가 그들의 경비를 부담했던 것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샀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안 받은 것이다.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시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을 향한 비난 때문에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이번엔 그가 돈이 필요해서 고린도 교회에 온 것이라고 비난할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이런 비유를 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 저축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힘을 다 쏟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바울이 자식처럼 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보다는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바울은 이런 말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아주 간교한 속임수를 부려서 성도들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비난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던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해주겠다고 거둬들인 구제 헌금 중 일부가 바울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중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속여 착취한 일이 있었냐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까지 들으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있던 정마저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는데 비록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정말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친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 문제를 놓고서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주고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정과 같은 공동체라고 말하곤 합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보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능력이 많은 사람과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반면에 가정은 약한 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가족의 근간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정과 같은 교회를 원한다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정과 같은 교회를 원한다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말 서로를 챙겨주면서 마음을 다해 보살피려고 하지 않을까요? 위기가 닥칠수록 가족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정 같은 공동체라면 위기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정 공동체로 여긴다면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던 바울을 본받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끈끈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며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의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국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